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깊은 노년에 이뤄도 무사람의 사랑과 행복이 머무는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저번 주에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사명을 감당하는 땅이 어딜까요? 바로 세상이죠. 이 세상 그리고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될까? 먼저 우리는 오늘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는 두 가지 분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리고 요새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화와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기독교의 신앙과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의 철학과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양쪽이 서로 대화하고 화목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 철학의 모든 걸 주도했던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을 서로 접목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400년까지를 우린 초대교회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200년대 기독교는 세상에부터 무서운 오해와 지탄을 받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루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떡과 잔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저놈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놈들이라고, 도덕도 없고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며 오늘 무차별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도록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사나워질 때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이게 지하란 말은 우리처럼 산이나 어떤 들판이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들은 깊은 석회 속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두었던 카다콤이라고 말하는 지하의 공동묘지로 교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칠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바위 구를 파고 거기서 집을 짓고 기도하며 거기서 또한 마을을 이루었다가 또 핍박이 다가오면 또 떠나야 되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오늘 데시우스부터 시작해서 네로에 이르도록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는 자기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정치적인 압박이 다가오자 그는 도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덮어씌웁니다. 로마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을 사자가 물어 죽이게 하고 오늘 장대에 그들을 짐승 가죽을 씌워 밤에 횃불로 사람을 불태웠던 잔혹했던 시절. 그러자 이것은 아니라고 헬라 철학과 기독교에 어떻게 만나면 좋으냐는 공동적인 그것을 개발해 보려고 그들은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를 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즉 가르치는 세상과 붙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새를 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많이 인용했던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정말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로마의 문화를 포용한다는 것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빛과 어둠으로, 또한 걸음과 발음으로, 흙과 백으로, 논리로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단호하게 단절했던 사람들. 이것이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강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그렇게 이해했던 그들의 결말은 뭘까요? 이들이 그 양극단에 치달으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세속주의로 타락해갔고,
초대교회 사상 가운데 가장 무서웠던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육은 무익한 거라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근거의 헬라 철학을 갖다가 성경에 갖다가 접목시키면서 그들은 아주 과도한 금욕주의자가 되기 시작했고 육이란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그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는가 하면 또다시 다른 영지주의의 또 다른 아리우스의 같은 그런 4세기에 보였던 이단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에 의해서 제적된 교리는 그리스도의 성부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의 창조된 자로서의 우주를 창조했으며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피조물 중에 최고이며 가장 완전한 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린 정말로 치달았던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로 다시 비춰주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입니다. 이 본체란 말이 모르펜이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본질적 형체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많이 쓰는 에센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변하지 않는 본질을 영어로 에센스라 그럽니다. 이와 똑같이 자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체란 말 자체도 모르펜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이 영지주의가 더 깊이 발전해서 지금은 기독교 밖의 구원도 주장하는 모든 종교가 같지 않느냐, 뿌리는 같은 것 아니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비웠다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웠다는 말은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킨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폐쇄주의로 인해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새신자들을 잃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고 정말 아픔을 겪는 그 역사는 지금도 이 세상 안에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분열과 분파들, 교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장대로 네 주장대로 담을 쌓아 올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맛이 될까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령코 여러분 위해 기도하며 권합니다. 내 육신에 영혼이 떠나는 순간까지 이 세상의 빛과 맛으로 살아내는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디서 행해야 되냔 말입니까?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의 빛이 되고 맛이 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추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아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해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 주도 드렸습니다마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암송음만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질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탐욕과 분노와 이 땅의 음란을 향한 눈길과 끝없이 먹고 싶은 탐식에 또 하나는 한없이 게으르게 늘어지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의 죄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그 영혼을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성령이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항상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귀넘겨 듣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늘 드리던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내가 늘 읽던 성경의 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본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이 있죠. 교회 나가 예수 믿어. 내가 누구라고 떠들어대도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너 같은 인간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다. 왜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내 인생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또 어두운 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성에 관한 말씀을 늘 드리다 그런 말씀 드렸지요. 탐욕은 그 자체로 장님이라고요. 여러분, 분노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면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빛이 불이 꺼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밟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베푸시고 나누시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6절을 읽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시작한 착한 일, 금방 읽었던 2장 13절에 나오는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그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끝없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은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헤아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헤아립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이 있죠. 여러분, 헬란 켈러라는 오늘 정말로 귀먹고 못 보고 정말 말 못하는 그 여인이 평생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한 오늘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헬란 켈러에 썼던 한 글의 이야기를 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헬란 켈러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너무나 엄청난 것이 내게 주어졌기에 그것을 헤아리기가 너무 벅차서, 우리식으로 제가 해석할게요. 내게 없어져 필요한 것을 세어보질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그 한 여인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너무 엄청나고 내가 다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의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붙잡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텔레비전 퀴즈에서 오늘 할머니에게 오늘 문제를 냈어요. 답은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계속 질문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딱 알았다고. 그분이 누굽니까? 내 왼수.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왼수 같은 남편일지라도 바가지를 팍팍 끌고 내 가슴을 갈라지게 하는 아내일지라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내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내게 좋은 모든 것들을, 영향 끼친 것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럴 때 사랑이 힘이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착하심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다 선교지란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사명이란 말과 선교란 영어는 같습니다. 미션이란 단어를 같이 씁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선교를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다 나의 교구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삶의 방향에 오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빠른 인생의 세월을 빨리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걷는 걸음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아닌 세상적 문화와 언어가 있는 영역과 분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여기가 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사회와 땅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치로, 누군가는 교육의 현장에, 누군가는 가정에서, 또 누군가는 문화와 예술 속에, 또한 오늘 미디어의 세계 속에, 의료의 세계 속에, 경제의 마당에,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면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경제의 마당에서, 교육의 마당에서, 문화와 예술과 미디어 속에서 내가 그곳을, 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밖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일터에서 사용한 언어가 다른 그곳에 내가 서 있다면 이것이 똑같은 한국말일지라도 내가 이들이 가진 문화의 언어와 내가 가진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저 제주도처럼 외달게 떠있는 섬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세상 나라를 언어로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정복의 끝은 뭘까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물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 아래에 있는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등불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는 주의 축복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의 말씀을 따랐던 사마리아 지방.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면 반나절이면 가는 길을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이틀과 3일을 돌아서 가는 것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그런데 주님은 그 버려진 땅, 그 중에서도 더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했던 우물가 여인을 찾아서 예수의 생명을 쏟아부은 그 사람 빌립을 통하여 또다시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아름다운 사건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량대로 우리는 주의 뜻 앞에 서 있는 내가 선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임을 이 시간 한 번 더 깨닫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일어나 교회가 완전히 흐트러졌을 때, 여러분, 타오르던 예루살렘 교회, 그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이 핍박의 막대기로 쳤을 때 그 불은 흩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은 모든 것을 불로 만듭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사랑의 불이 타고 있는가? 우리 여기 오늘 정말로 산불 났을 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이 도깨비불처럼 불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흩어진 불이 그대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빛이기에 흑암에 앉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불로 번져갔던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자면 화가 미칠 것 같은 살아있는 영혼,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게 내가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 타오르는 불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동네 반상회, 학교 동창회, 그리고 지역 여러 모임에 나갈 때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 내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타오르는 생명의 불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잡으신 예수여,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사 우리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사오니
세상에 어두워진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생명 아버지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빛이 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아버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맛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고 주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